9월 1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일이 지난 이후 또 3일째 되는 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탈권위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죠.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많은 뭐 대통령이라든가 또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뭐 학교에서 마찬가지죠. 선생님에 대한 권위 땅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나고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과 함께 또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 참 목회하기 힘들고 또 교회도 참 많이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반발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상대주의와 사실 이 어려움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에는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편승하여 기독교 또한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오해, 그리고 시대적인 기류가 그렇기도 하지만 또 그 중에 하나, 사실 그 교회 공동체가 또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부분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해온 분들은 또 뭐 중간에 어떤 계기를 통하여 믿게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교회,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살아왔던 그 교회가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교회 생활이 당연한 듯이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또 믿음의 유산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국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모습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교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교회를 비롯해 전 세계 교회들은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실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가 되어서 점점 시대는 변해졌고요. 그리고 교회는 권위주의와 또 교권주의 등 이 제도주의적인 그런 상황들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만 해도요, 사실 교회 건물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성도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런 라틴어 성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고 싶으면 이게 끝납니다. 교류가 없습니다. 어떤 주 안에서의 교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당시에 중세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회 한 일원으로서 주도적인 교회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떤 사제들이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 작은 일들을 수동적으로 해내는 것, 사제들의 일을 돕는 역할, 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공동체의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도 의식과 형식이 중요해졌고, 한번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을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좀 더 어떻게 됩니까? 의식화됩니다.
분위기를 중요합니다. 어떤 올겐 소리와 어떤 스테인드 글라스라든가 많은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따라갔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신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고 함께 모이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들의 여러 문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권면의 내용을 통해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 교회는 이렇게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구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요,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주셔서 바로 그 계시를 통하여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명확히 그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도들을 통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2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저는 오늘 먼저 그 전에 저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훑어보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7 교회는 다음 주서부터 아마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는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7별은 7 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별을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바로 7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특히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2절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나오죠. 3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반복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알고 내가 아노라 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애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주님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사실 힘들고 지쳐서 그만해야겠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수고해야 되느냐, 이럴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책망이 나오죠.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뭐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요, 뭐 다른 교회든 또 다르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해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것보다 너희의 마음의 중심과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2장부터 시작하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 평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주님을 배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왜 이런 모습이냐 책망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아노라 너의 그 눈물과 너의 헌신과 너의 그 신실한 마음을 아노라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피하고 불순종을 저질렀고 다른 마음을 품었고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반복적인 죄를 쉽게 그렇게 저질렀는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주님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에 또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회개하고 돌이키라. 말씀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라. 너희 잃어버린 그 마음을 새롭게 뜨거움으로 주 앞에 마음을 드리라. 주님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주께 드릴 열매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드릴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주님의 마음과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요 내 삶에 아무런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보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다스랑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만 받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우리 모든 다스랑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각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칭찬과 또 책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서로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실 혼란스럽고 비난과 조롱의 기독교가 그 조롱 가운데 이 우리 기독교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있죠. 어려움 가운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과 그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는 바로 다스랑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소아시아 지역인 7교회가 있는 이 터키 지역의 성지 순례로 다녀왔었습니다. 그 7교회를 다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7교회에서 지금 있는 그 교회가 딱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로 그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마 이 교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또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드의 설명 제가 여러 가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당시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뭐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성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전제를 인정하고 결단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그들은 그 앞에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에 내가 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 생명 다 바쳐 믿음의 삶을 고백하고 끝까지 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모든 어려움을 그들은 겪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상거래는 시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상인회가 있었습니다. 그 상인회는요, 사실 모든 그런 상거래에 대한 허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상인회에 가입이 돼 있어야만 뭐 공식적인 그런 물물 거래 아니면 뭐 물건을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상인회에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인회는요, 주기적으로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또 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랬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을 드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교회 다 가보아도 그 주변에 어떤 곳은요, 여러분 큰 아데미 신전이 있기도 하고, 어떤 곳은 제우스 신전이 있기도 하고, 뭐 당시에 로마의 제국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여러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보다도 의리의리한 신전들이 주변에 참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사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거점 도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 중심으로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상업적인 거래와 또 도시가 발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 도시 안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은 권력이 있었고 부가 있었습니다. 그 권력과 부를 통해서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에 반하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하고 오히려 그 지역을 떠나가게끔 그렇게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풍부한 풍성한 어떤 물질과 그 생활을 포기해야만 됐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포기해야만 했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만나야 됩니다. 늘 비난과 어려움 속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기도 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편협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어려움도 감내하겠다는 의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런 핍박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몰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사실 철저하게 주님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가 완전히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주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공동체에서 사실 목숨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요, 그들은 말씀에 즉각적인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그 당시에도 공동체를 떠나는 이 배교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교하는 사람들, 배교 뭐예요? 주님을 떠나는 거죠. 다른 종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있기는 있어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노라.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생명 위협이 있어도 난 주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점차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너희 행동, 너희 생각, 너희 모든 걸 내가 다 아노라. 여러분, 들고 떨림으로 오늘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봐도요, 다른 마음 품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가 있음을,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들의 평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 또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그리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노라는 결단이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삶도 오직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보면서 다 내가 알고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마음도 아노라, 내 모든 걸 아노라 말씀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귀한 선물로 주 앞에 드릴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하여 그 어떠한 것에도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랍고 원하옵나니 우리 다사랑교회가 이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점점 더 변화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마음판에 새기며 주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이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앞길과 비전 위에, 자녀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